맛있는 것도 잘 먹고 호화 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 누려가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바로 근처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거지였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거지의 이름이 여러분 뭘까요?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 가난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체 또한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 부자와 나사로가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기는 천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그 환희를 천국에서 누립니다. 반면 이 부자는 어디로 갔죠? 예,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지옥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서 거기다가 요청을 합니다.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찍어달라. 얼마나 그 불타는 지옥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각 성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선포하시고 전하셨어요. 천국과 항상 쌍으로 가는 게 뭡니까? 지옥이죠. 좀 전에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과학시대입니다. 화성을 연구하려고 보이저 13호 쏴가지고 지금 그 화성에 있는 것까지 다 들려보고, 얼마 전에는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탐사 로봇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우주에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 없던데요. 지옥 없던데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아무리 우주를 들여봐도 천국 지옥 보이지 않던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현인들과 또 모든 민족, 생각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가장 소중한 인류의 가치가 무엇이냐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지금 여러분의 흐르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착각하면서 하시면 곤란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잘 압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또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다가 지금 과학 장비가 많이 발달해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2012년에 제네바 스위스죠. 그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포항에 가면 방사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연구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힉스 입자란 것을 발견했어요. 이 힉스 입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의 입자, 하나님의 입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이 생성될 때 이 힉스 입자가 싹 지나가면서 모든 물건 되게 하고 만물이 말물되게 하는 그 빛, 그 입자를 힉스 입자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어요. 이론적으로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과학 장비가 발달되어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다가 신의 입자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과학 장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슨 장비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장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보여지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확증해 줍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돈.
다른 거는 못 찾아가도 오늘 마당에 나가다가 잘 찾아보세요. 제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흘려놨는데 그 눈은 확 들어올 거예요. 이 물질에 전부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형국에 가면은 아파트 뭐 그 몇 층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그 아파트 보면서 와,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가나. 눈에 보이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옷,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이 지구란 역사도 종말이 오면 다 사라져요. 불의 체질에 녹는다 그랬어요. 다 사라져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70년, 길면 120년. 그러나 천국에서의, 지옥에서의 그 삶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 윤영부 친구들에게 전해줬어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 한 명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도사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일러줬죠. 친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천국도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단다. 그 예수님을 너가 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단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울던 아이 얼굴이 환해져요. 기쁨 속에서 그래요 전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즐겁게 뛰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얼굴이 시무룩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기쁨 속에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대. 그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전사님이 친구 미워하고 이런 것도 죄라고 들었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반친구를 미워하는 죄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죄 때문에 이제 천국에 못 가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얼굴이 새카매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줬죠.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다. 어떤 죄가 있든지, 친구를 미워한 죄가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단다. 그런 죄를 앞으로 지었다고 생각되면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친구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돌아갔어요.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천국, 내가 가는 천국. 또 죄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 불안해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친구는 울산에 살아요. 이 친구가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서 과학을 배웁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들이 이 친구가 점점점 사라져요. 사라져서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꾸 관념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인생을 오늘 즐기고 재미있게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 죽으면 뭐 천국이 있으려고. 지옥은 또 뭐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지옥이지. 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지. 뭐 죽고 나서 지옥과 천국이 있을란가? 이런 천국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과학주의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천국을 실존으로 믿지 못하고 자꾸 관념화 시켜가요. 생각으로만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실 속에 보이는 그 물질 세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때로 죄가 주는 그 달콤함. 1973년도 스웨덴 스톡홀름이라는 곳에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4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고객들 중에 여성 손님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이 인질극이 6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 6일간 과정 속에서 이 인질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근데 이제 잘 마무리돼서 인질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중에 이 강도들을 재판을 하는 이 재판장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이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들이 이제 증인으로 세워서 이 강도가 나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강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자꾸 연민의 정을 품고 이 강도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중에 한 명은 약혼했다가 남자한테 파혼을 당했어요. 강도를 연민하는 이래가지고. 이런 현상을 여러분, 인질이 자기를 해하려는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심리, 이 심리를 범죄 심리학 용어로 우리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의 달콤함이 또 있잖아요. 물질이 주는 달콤함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런 정상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서는 그냥 관념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동네에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건달이죠. 죄를 많이 짓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늘 외치고 다녔어요. 나는 죽으면 당연히 지옥에 화끈하게 지옥불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때가 되어 죽었어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자기 앞에 베드로가 탁 나타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건달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래 자네 지옥에 갈 건가 천국에 갈 건가 선택을 하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 건달이 역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저기 제가 잠시 두 군데 다 구경 한번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베드로 선생님이 아 그래라. 그래서 구경을 시켜줍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만 이 술집이 있어요. 멋있게 술 마시고 옆에 가니까 도박장이 있어요. 열심히 또 도박하고 재밌게 하고 또 길거리를 보니까 간혹 예쁜 여자들도 막 돌아다녀요. 오, 생각보다 괜찮네. 이번에 천국에 가봤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찬양만 하고 앉았네요. 그러니까 아유 이 따분해서 천국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 건달이 결정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 형님 저는 화끈하게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후회 없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갔어요. 갔는데 지옥길을 가니까 아까 봤던 술집은 나타나지도 않고 도박장도 나타나지 않고 예쁜 여자들도 없고 자꾸 깊은 동굴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부자가 있었던 그 뜨거운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이 건달이 베드로 보고 외칩니다. 베드로시여 아까하고 왜 다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아까 거는 너가 관광비자로 지옥 홍보 관광을 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영주증을 가지고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의외로 지옥 홍보 관광지가 많아요. 죄가 주는 달콤함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물질이 주는 달콤함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 무척 싫어합니다. 201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반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반기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서울 시내 버스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무슨 광고를 했느냐?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핵심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여서 지옥에 보낸다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 논리를 비꼬고 비아냥거리며 이거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 시내 저렇게 버스 달고 다녀요. 4일 만에 이제 내렸죠.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서. 또 이 당시에 불교를 대표하는 한 신음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인간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기독교의 신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지옥에 가는 당신들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내가 구제하겠다. 이 스님 중에 한 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성인들하고 또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 스님 말이 맞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그 창조물을 지옥에 보낸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말이 되냐? 기독교는 말도 안 된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죄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반감을 가져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저는 천국과 지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게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또 준비하면 또 일로 가는 거야. 또 하다 이러다 하면서 이게 영적 방해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죠. 여러분,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옥불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보기보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지옥불에 하는 이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옥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지옥 이야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와요? 새벽은 옵니다. 우리 여기 닭을 키웠잖아요. 닭을 키웠는데 희한한 것이 새벽 5시만 되면 닭이 울어요. 4시, 5시 그 사이에 정확한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 모 집사님 집에 데려가가지고 맛있게 드셨죠. 닭이 없어도 새벽은 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저것은 상상이다, 저건 과학적이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곳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대한 역사를 일으킨 신앙의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천국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 천국을 향한 마음에 불타는 그 마음속에 하늘의 천국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중에 삶이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은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살까? 불안과 불평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간들의 생각들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완전히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천국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내 심령 속에 가득가득 품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름답과 빛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품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